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창조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서 야벳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 펼쳐지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족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낳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 창조의 과정을 굳이 세 사람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러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성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혹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모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이라고 했어요. 함은 뜨겁다, 그 다음에 검은, 흑암, 공허, 혼돈,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상태, 곧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율법의 죽은 시체로 이렇게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 짐승, 그냥 고깃덩어리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데,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뭘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함과 함의 아들로 설명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살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너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흉내를 내며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겠다고, 임금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상 너희들은 그냥 죽은 시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냥 먼지고 티끌이란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의 아들들의 그 이름의 의미는 다 뭐냐면은 율법이나 비진리,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원하는 말, 이거하고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한, 꿈에 불과한, 신기루에 불과한 이 땅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고 이것을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여겨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편적인 90억 인류의 모습을 함과 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함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그
전체 과정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야벳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또 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성전, 진리로 세워지고 태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셈과 야벳과 함은 다 그냥 하나예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는. 내가 처음에는 함이었다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야벳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성경 66권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경 66권을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상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에피뚜미아, 탐심, 두마움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이 몸뚱아리를 굴려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보이지 않는 그 생명나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멋대로 형상화시켜서 구축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와처럼, 함처럼 누구나 다 동일해요. 이 땅에 보내진 인간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갈려요.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지 않고 요걸 진리로 호라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3일길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이 과정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있지도 않은 지식나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임 당한단 말이에요.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진리 안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들어가요. 결국에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오해서 이 성경 66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일한 성령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생명은 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은 한 성령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로서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한 고리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생명인데 말씀이며 그 말씀 생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에요. 생명도 한 생명이고 진리도 한 진리예요. 근데 교회, 에클레시아는, 성도는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 동일한 진리, 동일한 생명을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는데 한 생명, 한 진리, 한 영인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결국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는 그러니까 실체로서는 각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실상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진리를 전파해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듣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에게나 안 들려요. 누구한테만 들리느냐? 저와 똑같이 한 하나님께로부터 한 생명, 한 성령, 한 진리를 넘겨받은 교회, 성도, 에클리시아만 들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언젠가는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제가 아닌 또 다른 성경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참진리를 전하는. 그죠? 근데 그 진짜 참진리를 전하는 제가 아닌 또 다른 성경교사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참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성령, 동일한 진리, 동일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한 성령으로, 한 생명으로 다 결국엔 한 지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전하는 진리가 그들 귀에 들어가요. 반대로 그들도 어딘가에서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제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전하고 있는, 전했던 진리,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전했던 진리, 서로의 귀에 들리는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알아들어요. 왜냐? 한 성령, 한 생명, 한 진리로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와? 생명나무와 곧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듣고 있고, 그 진리가 들리고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어딘가에 포진되어 있는, 디아스포라로서 어딘가에 포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는 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진리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 함으로 짓습니다. 이 함은 결국은 누구냐면 하와요, 카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이제 끌고 가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못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셈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진리의 아들,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함으로 시작했는데 함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들도 똑같이 진리를 들어요. 진리가 뭔지 안다니까요. 진리도 듣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함으로 시작해서 셈으로
창조되어지는, 곧 생명의 부활로 창조되어지는 에클레시아 교회와 뭐가 다르냐? 진리도 듣고 진리가 뭔지도 알고 예배당도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고고예요. 고 이상도 고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피투미아 탐심, 두마음이라고 하는 선악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당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피투미아 탐심 두마움이라고 하는 선악을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이 땅, 이 밭, 이 몸뚱아리를 열심히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거짓말이고. 결국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이게 이 육신이 이게 전부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말고는 없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이건 건물 예배당을 다니지 않거나 그건 상관없고 그건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90억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형상화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보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이게 신기하죠? 그들은 함에서 셋으로 창조가 완성돼요. 하지만 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이걸 보겠다고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세상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지금 바벨탑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여겨요. 내가 이게 내 눈으로 보이는 내가 이게 전부고 이게 진짜라고 여기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갖겠다. 가치를 추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온갖 잡다한 그러한 형상화를 위한 율법의 행위들이 표출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는 상급을 누려요. 당연히. 마귀가 그랬잖아요. 온 천하만국이 다 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자들한테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줄 수 있다고.
그 마귀가 뭐예요?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란 말이에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사냥꾼이라고요, 그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함의 족보 이야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함으로 시작해서 그냥 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창조가 아닌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진리를 갈급해하고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요. 그냥 함적인 존재들처럼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머리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서 체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여기서 체울하고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 바깥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존재하지 않는 이 꿈, 이 신기루, 요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죽임당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완전한 자유고 해방이에요. 그러면 뭐가 내 안에서 성취된다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된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진리를 깨달았으니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잖아요. 창조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진짜 창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러면 하물며 나의 실체로서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또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구할 필요도 없고 그걸 구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상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한국교회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은 허구한 날 읽으면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이걸 큐티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겠다? 그러는 것은 진리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함적인 존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서 지옥에서 애굽에서 스올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6절부터 10절까지만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11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6절부터요. 함의 아들들은 쿠시와 미츠라임과 풋과 크나안이다. 쿠시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타와 라으마와 삽특하고 라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다. 쿠시가 니므온을 낳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첫 용사였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함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함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보세요. 넷이에요. 구스, 미스라임, 풋,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너희가 처음에는 함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세울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스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흑암공허 혼돈.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알 줄 안다고 여기며 에피투미아 탐심, 두 마음, 선악의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가치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건 율법의 메인,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이 미츠라임이에요. 미스라임. 이거는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속박 혹은 포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살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가 애굽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로 내가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하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풋이죠. 풋. 부스라고도 그러는데요. 맞죠? 풋.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다 율법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고 하지 못하니까 이걸 잊지도 않은, 형상화시켜서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지금 따먹으면서 열심히 자기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땅을 경작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리고 땅의 열매를 챙기죠. 품삯으로. 그건 곧 뭐냐면 가치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든.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땅을 경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함의 아들들, 함적 존재로서의 삶,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 그들은 예배당 밖에도 있고 예배당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면 그런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큐티 타령하면서 요거 이 성경 구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나안이에요. 크나안. 이건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 근데 그 가나안이 결국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함의 아들들이 4명인 이유, 그렇게 우리를 죄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서 구스에서 뭘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필이면 아들이 왜 넷이냐? 정사각형에, 그래서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들들도 다 그러한 함적 존재의 의미, 그리고 구스나 미스라임, 풋,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갖는 그러한 의미로서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함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톨레도트, 하나님의 낳으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족보이기 때문에 이 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다? 가나안, 약속의 땅. 근데 반면에 어떤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자들, 그들은 함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함으로 끝난다. 영원히 스홀, 감옥, 그 지옥에 죽은 시체로 장사되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8절을 한번 볼게요. 구스죠, 그죠? 구스가 니무옷을 낳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첫 용사였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대적자, 살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시켜서, 있지도 않은 뭘로 형상화시켜서 바라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형상화시켜서 그걸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반역자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대적자라고요. 살인자예요. 용사예요. 누구예요? 바로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나예요, 나.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결국은 니무옷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한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형상화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뭘로? 선악의 율법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있지도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형상화시켜서 따먹으면 이걸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그걸 행음이라고 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반역자, 첫 용사라고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결국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카인이 에덴 동산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성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 그쪽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뭘로? 율법으로. 근데 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다니까요. 에노크. 성을 싸서 그걸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한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근데 그걸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런 종교적 행위, 그런 율법의 열심을 반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용사라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내가 진리도 듣고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여전히 입만 열면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 흠잡는다고 하나요? 흠잡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마찬가지로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더불어서 세상 가치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살해 행위인 거고 그리고 반역자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아르 땅, 신알이에요. 신알.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신알 땅에 있는 바벨. 바벨이 뭐예요? 그 바벨탑 세워진 곳, 그죠? 그 바벨이라고 하는 곳의 그 명칭의 의미는 뭐냐면 섞다, 혼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섞여지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진리, 선악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존재하지도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형상화돼서 완전히 인간에 의해 지죽박죽 엉망진창 섞인 거예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를 원하는 말로, 율법으로. 이해되셨나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함과 함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잘 이해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시작은 함이었지만 야벳을 거쳐 셈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함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함으로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함으로 끝날 지금 그런 지경이냐, 여러분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